2017년 5월 총설교 주제는 집을 가정으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집을 가정으로. 집이나 가정이나 그것이 뭐 다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지만 그러나 집과 가정은 다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저는 집을 마치 주유소처럼, 주유소 같은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여 주유소 이런 오늘 주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집을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건물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건물을 말이죠. 그러나 가정이라는 표현에는 건물이라는 집을 포함해 가족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라는 표현 속에는 가정을 이루는 공동체 간의 사랑과 용서, 이해와 소통이 포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을 가정으로 정주제 아래 오늘은 주유소, 다음 주에는 병원, 그리고 셋째 주는 서비스 센터, 마지막 주는 신학교, 이런 총 4개의 테마로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행복하고 즐거운 곳입니다. 그리고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격려가 있고 힘을 솟게 하는 그런 곳이 가정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가정을 통해 힘과 위로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집을 가정으로 이런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은 어떤 빌딩이라고 생각합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얼마 전에는 63빌딩이었습니다. 동양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63빌딩은 12년 전만 해도 정말 높은 빌딩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빌딩입니다. 저도 스카이라인즈 올라가서 차가 굉장히 비쌉니다만 한 잔 마시면서 한번 둘러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9번째로 밀려났습니다. 올해 3월에는 인천 송도에 있는 동북 아틀리트 타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인천에 살고 계시니까 한 번씩은 가보시죠. 가서 식사도 해보고 모임도 거기서 한번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에 잠실에 롯데타워가 올라왔잖아요. 롯데타워가 올라와서 한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롯데타워입니다. 123층 높이에 555m니까 굉장히 높은 건물입니다. 우리가 500고지 등산하려면 얼마나 헉헉대고 어렵잖아요. 얼마 전에 대회를 했는데 누가 제일 빨리 걸어 올라가는 대회를 했잖아요. 그 사람은 정말 계단을 잘 타고 올라가더구만요. 높이로는 63층, 63빌딩의 배가 되는 그런 높이입니다. 이 빌딩은 전체로서는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빌딩입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면 또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밀려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이 한전부지를 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빌딩을 올린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571m의 초고층 빌딩을 올린다고 합니다. 빌딩의 숲이라고 불리는 서울 강남에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건물들이 고만고만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많은 빌딩들이 솟아올라와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덧 우리나라에도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건물들이 여러 개가 생긴 것 보면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을 향해 가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거대한 집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지은 건물들이 하늘을 솟아 서 있는 건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싱가포르에 가보게 되었지만 그 유명한 호텔이 있잖아요. 맨 위에 약쪽 건물로 올라가서 맨 위에 배 모양을 해서 운전했어요. 이걸 건물을 짓지 못할 때 마지막 마무리 못할 때
우리나라의 회사들이 한국에서 제작하다가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서 올려놨어요. 아주 명소가 됐죠. 또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2010년도에 완공한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라파 163층 높이의 828m의 높이의 건물이니까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한번 가볼 계획도 있습니다. 이 건물을 짓는데 우리나라의 굴제 회사들이 다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건축, 공법, 건축하는 방법이 전 세계적인 그러한 나라가 됐습니다. 기술만 빠른 것이 아니라 집안의 인테리어도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다운 자재들이 있어서 건물을 얼마나 잘 짓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거대한 빌딩도 좋게 빠르게 짓는 방법을 개발한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이 빌딩들은 짓는 기술은 다양하고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개발되었지만 정작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과 기술은 개발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가정으로 이런 설교를 저는 하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물은 화려하게 높게 아름답게 튼튼하게 만들었지만 그 안에서 머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기술은, 관계는 아름답거나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 많은 가정들이 집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이 가정이 되지 못하고 집이 건물로만 머문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빠르게 화려하게 튼튼하게 짓는 기술은 개발됐지만 정작 그 안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기술을 개발하지 못한 것입니다. 많은 아파트를 보면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남녀들이 모델로 나와서 그들이 광고를 하게 됩니다. 아주 해맑은 미소를 짓고 그리고 이 아파트에 들어와 살기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광고를 하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이 아파트 들어와 사십시오, 이런 광고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몇 년 동안 관계에 대해서 설교를 저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일찍이 솔로몬은 잠언서 15장 17절에서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저는 채소 먹고 나왔는데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관계입니다. 큰 집, 화려한 인테리어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가정의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은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유서라는 특이한 제목의 주제를 통해 왜 집을 가정으로 이런 총주제가 나온 걸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창대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가정을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 후손들에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인간 사이의 가장 근본적인 구조가 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친구, 직장, 그리고 정부, 교회와 같은 사회 구조가 있지만 그러나 이런 구조들이 결코 가정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인가, 반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가정의 중요성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면 다 깨지는 거니까. 가정이 제일 소중한 기초 단위로 출발했기 때문에 가정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집을 가정으로 만드는 에너지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은 TV나 영화 속에서 보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헌신과 결심과 충성과 겸손과 섬김이 기초가 되는 참사랑이 있는 것이 가정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부가 그 서로 사이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이룰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부부간의 사랑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저절로 흘러나와 보여주는 것으로 자녀들이 또한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들 사이의 사랑이 표현될 때 우리의 집은 가정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또 믿음이 연약한 다른 가문들에게 보여줘서 나는 저 가정처럼 살아가면 좋겠다. 산 교육이고 산 증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주유소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매일 많은 가족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그들은 사랑이 없는 무한 경쟁의 세계로 가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루 중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직장에 가면 남편과 아내, 자녀는 심 있는 자가 지배하는 양육 강식의 구조 시스템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8시간 근무하고 어떤 사람은 12시간 근무하고 집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자동차의 연료통의 기름이 다 떨어지면 또 주의해야 되는 것처럼 사랑이 다 바닥에 나는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자녀들도 사랑과 연합이 없는 경쟁 속에서 직장과 학교에서 하루를 보내고 나면 그들의 에너지통의 에너지가 다 방전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 8시간, 12시간 근무하고 집에 들어오면 그냥 공허한 거예요. 지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의 에너지 탱크는 비워져 집으로 돌아오곤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더 이상 없습니다. 하루 종일 경쟁의 세계에서 생활하고 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그 사랑과 조그만 은혜가 다 방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탱크에는 아무것도 남고 있지를 않습니다. 에너지가 비어버린 가족들은 다시 재충전받아야 됩니다.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서 모든 가족들은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고 체험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주신 가정에서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남편은 자신의 사랑의 에너지가 동일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은 사랑의 에너지가 고갈된 것 자체를 인식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고갈되어 있다라고 표현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거예요. 또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또 내가 빈 공간이고 내가 심이 된데 누구를 돌보시는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공격하고 서로 받아주지 아니므로 말미암아 가정이 집이 되고 건물 안에 서로 생존하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가정에 돌아와서 재충전을 받아야 됩니다. 아내도 사랑의 에너지를 재충전받아야 됩니다. 부모님들도 재충전받아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도 재충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원들이 사랑의 에너지를 재충전받지 않으면 그들은 사랑을 주는 가정의 구성원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텅 비어버린 가족이 다 재충전받기 위해서 쭉 줄을 서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누가 그들의 탱크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겠습니까? 이렇게 자동차에 주유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자동차처럼 집에 들어왔을 때 나도 서서 당신 나한테 채워줘, 또 부모가 채워줘, 또 아들이 채워줘, 줄을 서고 있다면 누가 채워주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건 아내 일이라고 소리치고, 어떤 사람은 남편의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의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의 일을 하고 서로 다 핑계를 대고 서로 줄 서고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꼭 남편의 일일까요? 꼭 아내의 일일까요? 꼭 부모님들의 일일까요? 꼭 자녀분들의 일만 될까요? 비어버린 가족의 에너지를 채우는 것은 남편, 아내가 아니라 가정에 속한 모든 공동체가 서로 채워줘야 될 것입니다.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은 주에서 에너지를 받기 위해 온 손님인 동시에 주위에 서서 에너지를 넣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체험받아야 되고 또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게 또 교회이기도 합니다. 서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서로 사랑, 서로 인자하게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도우라 그랬지, 한 사람은 계속 주고 한 사람은 받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가정이라는 그런 주의소에서 유니폼을 입고 아내에게 사랑의 빈땡크에 채워주고, 또 유니폼을 입고 아내는 남편에게 채워줘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채워줘야 되고, 자녀는 부모들을 또 채워드리는 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아내도 가정이라는 주의소에서 유니폼을 입고 남편의 빈대끌을 채워주고 재충전시켜야 될 것이고, 남편은 아내만이 충전시킬 수 있는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것을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남편은 이 영역의 필요가 충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찾으려고 기웃기웃하는 것이죠. 부모 또한 가정이라는 주의소에서 유니폼을 입고 자녀들의 땡크에 사랑과 위로, 소통의 에너지를 주입시켜 줘야 될 것입니다.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은 주위에서 온 손님인 동시에 주위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정의 구성원들이 이렇게 서로의 땡크를 충전하지 않고 시끄러운 경운기만 서로 울린다면 얼마나 분위기가 험악해지겠습니까? 서로 서비스만 요구하면 집은 가정으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요란한 시장통처럼 시끄럽고 자기 이기적인 이야기만 오고 가고 뿐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집을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써보낸 편지 가운데에 세 가지, 아니 더 많은 말씀을 얻었지만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1절로 3절을 부지런히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박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울리는 꽹구리와 구리가 뗐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또 아무런 건덕지도 없다. 즉 우리는 사랑의 태도로 주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의 태도를 주어야 한다. 사랑은 언제나 행동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가면 내 자세가 틀리잖아요. 우리가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사랑의 말과 사랑의 행동이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사랑의 태도가 없다면 사랑의 말과 행동은 나타나지 않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른 가족들의 땡크에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해 줄까? 고갈되고 피곤하고 연약하게 들어온 식구에게 어떻게 하면 채워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림도 내가 그리고 설계도 내가 하고 건물도 내가 짓고 돈도 내가 벌고 돈도 내가 쓰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면 사랑의 빈 탱크에 연료를 주유해 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가정을 만들까?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좋은 태도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태도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족들을 사랑의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좋은 가문이 되겠죠. 사랑의 태도로 대하지 아니한다면 아직까지 훈련을 더 받아야 되고 태도의 변화를 가져와야 될 것입니다.
필요만을 충족하려고 하는 이기주의적 태도를 보여주고 한다면 그 가정은 정말 힘들어지겠죠. 자, 요즘은 찬송을 안 하는데 214장 찬송을 많이 하세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찬양은 생키라는 분이 작사 작곡을 했어요. D.M.무디는 유명한 설교자인데 그가 설교하기 전에 머리 백발이 된 바리톤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쫙 부르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마음 열고 은혜 받는 심령에 D.M.무디가 설교를 했어요. 어느 날 D.M.무디가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소녀가 자기 죄가 너무 크니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오케이, 구원받을 수 있으면 나오라 그랬어요. 눈물을 툭툭 떨면서 나오는 소녀를 바라보고 작사 작곡한 것이 이 곡이에요. 아주 감동적인 곡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 나 주에 돈 받고자 주께로 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와도 받아주고, 실패한 모습으로 와도 받아주고, 낙망한 모습을 가지고 와도 받아주는 태도, 이게 가정인 거예요. 지적하고 따지면 안 돼요. 예수님의 교육 방법 중에 바리새인들은 막 야단쳤어요. 독사에 막 하면서. 또 제자들도 책망을 했었어요. 그러나 창기, 세리에 대해서는 책망을 안 하셨어요.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서로 빈 탱크에 주의를 하듯 사랑이 고갈되어져 있는 식구들, 실패하여 돌아오고 지쳐 돌아온 식구들에게 받아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언어로 채워줘야 됩니다. 사랑의 언어가 우리들의 빈 탱크를 재충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옆에 분한테도 한번 해보세요. 이름 불러가면서, 직분 불러가면서 사랑합니다. 서로의 땡크에 사랑의 언어로 이 한 주간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는 또한 사랑의 행동을 주어야 됩니다. 참되은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말하잖아요. 행동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참다운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 4절로 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사랑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태도를 취하는 거 아주 중요하고 언어를 사용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말과 함께 행동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행동으로 나의 가족들의 땡크를 채워줄까 고민하는 거예요. 저는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 저들이 찌들고 지쳐서 온 식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 상처받은 심령을 치료해 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가정들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좋은 기업들을 세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뚝 세워질까? 저는 고민을 많이 해요. 여기에 저는 팩트를 줍니다. 늘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떻게 하면 빈 땡크를 채워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교제를 세울까? 아침에 서로 일로 헤어질 때 하루 잘 지내라고, 힘내라고,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은 행동에서 우리의 에너지를
서로 충전할 수 있는 좋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빈 마음에, 빈 탱크에 사랑의 에너지를 채워줘야 어디서? 가정에서 서로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교회, 가정에서 에너지가 충전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자기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요.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우리는 양이에요.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저들이 뜯어먹는다고, 우리를 상처를 준다고, 우리를 똑같이 대화한다고요.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워주고 가정에서 서로 복음으로 채워줘서 하루를 승리하고 평생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ime.